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나누니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를 움직이고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6.25 동란도 있지만 일제 강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이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와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압제 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독립 군사 훈련을 학교는 이 무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이런 양면의 모습, 이 기회를 갖고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 있고 이 기회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사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배만 막 배불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북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절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책망해요. 이제 그것이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욕심쟁이들이 되었냐. 상하상이면 코끼리 상하니까 얼마나 값비싼 물건입니까? 근데 이것은 전량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침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 그 보면 양떼에서 어린 양, 그러니까 고기가 연한 고기라 해서 어린 고기, 이런 거를 최고급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떼에서 어린 양, 그러니까 양떼 중에서도 어린 양을 선택해서 좋은 고기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이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상급 고기들만 먹고 최상급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과연 정말 이들에게 복인 것인가,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배만 배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형국이었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이들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냐면 노래 부르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신은 그냥 배가 불러서 비파 소리에 맞추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거, 악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그런 악기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부와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신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실은 다윗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전혀 다윗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흉내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도 만들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은 정말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니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 걸까요? 그리고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환난들, 그 앞으로 있을 그 환난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셉의 환난은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위기들, 그런 근심들이 없어요. 백성들은 막 인신매매 당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과 기득권들, 이게 돈이 많다는 게 꼭 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다는 거죠. 기득권자, 권력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들의 하는 행태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막 배가 부르고 막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가 됐지만 이제 위기와 기근이 오면 어느 한순간에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사로잡히게 되는 고통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경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권한을 먼저 갖고 있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앞서 누립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시대적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서민들이에요. 하지만 앞서 사로잡히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보다 앞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은혜를 먼저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풍요롭지 못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 모함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에 먼저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우리는 은혜 받는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은혜를 내려보내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으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막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누구의 배를, 나의 배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